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항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왕조 시대에 왕의 어명을 거역할 수 있는가? 어명은 왕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아마 사역으로 부르면 저항할 수 없이 받아야죠.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내 어명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저항하거나 항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왕조차도 이렇게 부르면 저항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과연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이 그것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 갑니다, 안 믿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교회 안 가겠습니다 라고 과연 항거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항거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면서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무수하게 들어도 거역하고 거부하고 싫다고 내팽개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일반적인 부름이에요. 근데 특별한 부름이 있어요. 이 특별한 부름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게 될 때 아멘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있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애로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천국으로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을 절대로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났는데 똑똑한데 건강한데 선한데 착한데 아니면 지금 현재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는데 가만 보니 심성이 착할 가능성이 있겠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잘 믿겠어.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자비와 공률하심으로 무조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면서 구원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순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서 안 믿는다, 못 믿는다, 회개 안 한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냐, 교회 가봤자 사랑이 없는데 무슨 교회 갈 일이 있냐,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는 거부할 수 없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살아왔던 그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여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주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그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게 되게 될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들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 똑똑함을 자랑하게 될 거고, 내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내 선함을 내가 자랑하게 될 것이고, 내가 도덕적인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타락되고 오염되고 있고 아담의 후손으로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를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를 시켜줘도 붙들 수도 없고 깨달아도 믿을 수 없는 바로 존재인 것이죠. 네.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장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쫓아 그랬어요. 우리의 행한 바가 의로운 행위. 하나님,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3일 기도했습니다. 저는 3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서 저는 1년 내내 봉사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줄 아십니까? 제 고통경고 잘 지킵니다. 학교 규칙과 규범 너무 잘 지킵니다. 회사의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킵니다. 이 의로운 행위, 이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시게 될 때 불가항력적이에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시게 될 때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 주세요. 지금 교회 나가기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환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부르시게 될 때 그는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자기 뜻이 뭐죠? 네, 구원하기로 기쁨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잘난 데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성품도 올바르지 않고 성격도 무지장 나빠서 저 사람이야말로 절대로 천국에 와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가지고 그 깊은 뜻을 정하시고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영원 전부터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 제물을 근거 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공짜로 받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자기의 육신을 죽이시고 희생시켜 주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동과 감화시켜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후회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고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부르시게 될 때 너는 믿어야 돼. 이제 그만하면 됐어.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막 살았잖아. 근데 오늘은 안 돼. 믿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불러주셔야 돼요. 최고의 권위자가 불러주셔야 됩니다. 네.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려면 대통령이 불러주셔야 돼요. 대통령 만나려고 모든 사람이 애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그건 불러줘야 돼요. 그 고난이 부르는 자에게 속해 있단 말이죠.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만들어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구원의 길, 구원의 모든 근거를 다 마련해 주신 거죠.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러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믿어라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은혜에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란 창세전에 이미 보시고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결정됐습니다. 이 좀 예정과 선택 문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중요한 건 30절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람을 또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구원으로 다가오고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섬세하게 하세요. 무작위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 창조도 계획성 있게 다 하시고 타락하고 오염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안도 다 생각해 놓으시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해 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을 부르신단 말이죠. 회개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부르시고 십자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세요. 믿으라고 초청하고 부르시죠. 그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고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고 누구도 미룰 수도 없고 그냥 무릎 꿇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죠. 네.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명 마셔, 먹고 쓰러지는 거, 구원받아, 예?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능력,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은 말씀 한마디로 충분해요.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구원은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계적일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한 과정 속에 섬세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부르시면 들고 떨고 응답해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아담을 초면서 아담아 부르셨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라고 부름으로 이 일들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가시나무 들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불꽃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그들 모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왕들 하나님의 전부 부름을 받고 그들이 거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왕이 기필코 되는 거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기필코 선지자가 되는 거고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떠한지 사사가 되는 거고 부름받은 대로 그 위치에 착착가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 삭개오라든지 마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뭐 약속한 게 크게 없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너 부산 정말 어익을 하면서 부산뿐만 아니고 전 세계 아시아에 큰 어익장을 가지고 큰 공장을 차리고 회사 차려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두말 없이 모동을 눕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는 저항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아마 이런 일들 아마 성경 속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이 뚜렷하죠.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 믿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름,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불러요. 사울이 누굽니까? 율법의 학자입니다. 율법의 대가예요. 앞길이 창창하고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직접 받아들고 할 수 있는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 율법의 대학자인 가마리알 문화의 아주 수속 제자예요. 뭐 우리가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치자면 전무후무한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을 사랑하고 얼마나 유대 종교에 심취되어 있고 얼마나 열정이 특심해 있는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비판하고 죽이게 되죠. 왜? 율법에 너무 열심이라서. 율법 민수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 사울은 율법의 대가일 뿐만 아니고 이것들을 사랑하고 있어 지킨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자를 하나님이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살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저자들은 다 이 땅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자기 국내에 있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것만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가지고 시리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공문까지 가지고 갔단 말이죠. 가는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죠.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존재가 살아서 내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죠. 왜 나를 핍박하냐. 지금 너는 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준비한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다 선입관념, 편견, 고정관념 다 깨진 거죠. 왜? 자기가 살았던 이 틀 속에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저주받은 저자가 살아난 것을 보니까 저주받은 것이 아닌 거야. 그러면 저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저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버금가는 사람일 텐데 왜 육신을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거머쥐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길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구원애로의 부름은 소명애로의 부름이고 구원애로의 부름은 교회애로의 부름이고 구원애로의 부름은 직분애로의 부름이고 구원애로의 부름은 세상의 복음 전파애로의 부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하는 대사명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의 이 부름이 세상을 향해 나가 구원을 하기 위한 부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사울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사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인데 말이죠. 네, 유대 학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었겠어요. 네,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 다 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 그를 믿으면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반적인 부름으로 거역하고 거절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동상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타났을 때는 그는 거역할 수 없었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둔 거죠. 출세도 성공도 명예도 그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학력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한 종으로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상을 향해, 이방을 향해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또 한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납니다. 사도 16장이 나타났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세상의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교만이 충천하고 하늘을 높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작아졌는지 이 사울이라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성을 가게 됩니다. 빌립보 성을 가게 되는데 강가에서 안식일 날 강가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미안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기 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전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말씀이 있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누가 죽겠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여십니다. 여시면서 바울의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바울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한마디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대로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단 이 일들, 이건 루디아가 기독교를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되어 있던 루디아의 복음을, 그 많은 복음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전부 거기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일들이에요. 여기에 루디아 혼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과 여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전하고 똑같은 내용이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안 들리는 거야. 루디아만 들려요. 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김동민 목사가 설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우리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바울처럼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할 뿐이에요. 근데 전도할 대상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이제 웬만하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어 라고 주님께서 허락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고 그래야 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죠?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여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죠. 언젠가 누군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전도자의 길에서 전도를 통해서 어떤 친구와 교제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 부흥사경회라든지 기독교 학창 시절에 수련회 가게 될 때 수련회 부흥사경회나 저녁 집회 시간이나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근히 찾아와셔서 너 아무야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방황해. 세상적으로 사는 것 더 이상 못 보겠어.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믿어 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건 저항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부르시기는 그 시기를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라고. 여러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다르지만 그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야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 그만하면 돼서 상처 덜 받아. 세상의 명예 권세 불 같은 것들을 다 깨지고 부서지는 거 아니야? 너 패배하고 실패했잖아. 손 들고 이제 나와. 예수 믿기 시작해. 알았지? 그걸로 끝이. 인생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그 눈물도 그렇게 많은지 몇 시간 흘려도 눈물이 나오고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강팍하게 막 하려는데도 안 돼요. 평상시는 강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듣고도 저대로 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친구와 좋은 일 하는 것도 끊어야 되는데 안 돼. 나 저 소리 안 들을 거야. 꽉 막으면서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것은 마음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 울게 되고 가슴 아프게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니고 싶고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봉사가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문화적인 여러 삶 가운데 이게 또 좋기 때문에 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게 은혜죠. 네,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더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한테 점점 더하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네, 바울 사도 지금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았잖아요.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한 영혼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 흘려서 죽으시고 죄를 완전하게 도말하고 용서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불러내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공부 잘하고 직장 좋은 거 얻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좋은 거 얻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목적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예정되고 선택된 영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선 그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 전력 질주에 나가 일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먼저 구한 이유는 뭘까? 어떻게 하다 보니 나 같은 인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알려지고 나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친히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왜 그러셨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이 복음을 통해 부르니까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해 보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이것은 감사 또 감사, 감격에도 쉼없는 것들인데 왜 나를 나 같은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부름받도록 된 사람이 아닐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 모든 전도자라. 이게 신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진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어떤 선교학자라든지 선교하는 선교사가 와서 괜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그에게 부르시게 될 때 이 영광된 구원의 가운데 참여할 뿐 아니고 구원을 맛보게 될 뿐만 아니고 이 구원의 계획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게 될 뿐만 아니고 자기의 삶의 큰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전도를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어느 누가 마음을 열고 전도하게 해야 돼요. 찰스 하드 스폴전이라는 사람을 잠깐 말씀해 드리는데 이 사람은 18세기 후반에 지금까지 이르러서 세계의 기독교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청년 시절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기독교 세상 속에 자라나고 기독교 가정에 자라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교회를 다 갔어요. 런던에 있는 수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름을 못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방황하다가 정말 이 큰 런던 기독교의 중심부에도 나를 감동시킬 사람이 없다니 싫어서 밖에 나와서 강원도, 지금처럼 경기도와 강원도 한 경계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 북쪽처럼 끝에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래도 종교적인 사람이라 어릴 때부터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아침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라 수요일 되니까 초조해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보니까 시골에 예배당이 없으니까 저쪽 한 산동에 불꽃이 있어가지고 저기 예배당 하나가 있나 보다 싶어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 옛날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시골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촛불로 있고 전기가 없으면서 으스스하고 여러 가지 허술한데 사람 몇 명 앉아 있고 이 젊은 청년이 더구나 굉장히 지식적이고 지혜가 있는 청년이 거기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는데 여기 뭐가 나오겠어? 런던 그 중심부의 위대한 교회 설교자에게도 들을 게 없다고 하는 친구인데 여기 뭘 나올 게 있냐고. 더구나 그때 목사님이 런던에 집회에 있어도 또 가셨네. 교회에서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쪽에서 이렇게 다리 절면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젊은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왜 자녀가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나? 이제는 쉬게나 예수 믿고. 여기에 무너져 버린 거야. 여러분, 이 설교 감동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설교가 감동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그 내용이냐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도 듣기가 어려운 내용들인데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왜? 성령께서 스펄전의 마음을 여셔서 이것들이 깨달아지게 한 한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는 것들을 내가 뭔가는 종교적으로 이뤄보려는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들을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구원을 붙들고 그래서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예배하게 될 때 일주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예배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게 될 때 전도를 두려움 없이 어느 누구도 안 받아들이게 돼 원래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걸 행하는 거죠.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전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여신다고요. 아,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자기 나 좀 데려가줘. 나 가고 싶어. 이렇게 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